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주제의 말씀은 로또보다 좋은 삶.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 이 나라의 국민이죠. 또 이 나라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나라의 법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법의 보호 아래 국민으로서 의무적으로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동안 유효 기간도 죽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음을 하늘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부여받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우리의 법적 보호자가 되며 힘이 있는 권세력을 가진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 유효기간은 무한이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든든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슬에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보호를 받으면 여러 가지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로 우리를 총명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지만 주님을 모시지 않는 백성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요즘은 이 로또 복권도 있고요.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도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한 삶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야망을 꿈꾸며 욕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사업가나 정치가나 의료계나 스포츠계나 금융계나 또한 문학가나 교육계나 법조계나 기능계나 정치가나 그 밖에 등등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성공은 했지만 땅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 높아지려는 야망을 향해, 더 높아지려는 꿈을 향해서 그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내가 바라보는 목표와 시선이 올바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시선을 보았을 때 무엇을 위한 대가인가? 혹시 가족이 아닙니까? 100년 전 조상을 보십시오. 가족은 중요하지만 사실 가족은 나의 필요한 것을 대신 충족시켜주는 한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도 물질은 잠시 있지만 영혼과 함께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뜨드르드뜨뜨. 이 유행을 시키는 게 누군가요? 개그맨, 코미디언 심영래 씨입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 아주 돈을 많이 벌기로 소문이 난 위리 연예인이 심영래 씨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자 2007년도에 영화 감독이 되어서 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 영화가 더 워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DVD로 만들어서 이제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꿈을 안고 높아지려는 욕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 욕망을 가지고 어디를 갔나요? 비행기를 타고 저 미국 할리우드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까지 가게 된 것은 엄청난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당시에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DVD 판권을 400만 달러에 미국 소니 픽처스에 넘겨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심영래 씨는 작품보다도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자기의 야망을 그곳에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 소니 픽처스가 보증수표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는 따져보지도 않고 판권을 넘기는데 이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는데 0.1초밖에 안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그 인생에
아주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헐리우드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소니사는 역대 투자 대비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인기가 상승하자 투자도 그럴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 소니 픽처사는 이 판권만 중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높아지려는 마음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이해와 통찰력, 총명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중국어로 이 총명이 총명입니다. 총명.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총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영어로는 블렌드 마인드. 원어는 또 슈네시스인데요. 이 뜻이 이해력,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사야 40장 14절 말씀에 보면 정의의 길과 교훈과 지식, 통달의 통찰력의 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이해력과 통찰력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나의 미래의 계획도 나의 삶의 목표도 다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이해와 통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를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든든한 터를 만들라입니다. 든든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이 땅받기를 해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것이 땅입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땅인지 단단한 토지인지 조사하고 무거운 롤러를 계속 다져서 기초를 세워야 든든한 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재료를 함께 사용해야 되고 그곳에 모래를 넣거나 타 지역을 흙을 가져와서 다지게 되면 그 자체에 있는 땅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이 흙에다 자체에 있는 흙에다 콘크리트나 스틸로 건물을 지으게 되면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건물은 또 어떻게 되나요? 주변 환경과 또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너무 이게 생뚱맞게 지어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의 건강 대표로 있는데 이분의 글을 보게 되면 이미 여러 차례 밝혔지만 내 인생의 최악의 실패는 정치 그 자체다. 물론 정치에 뛰어든 것 자체가 실패는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를 바꾸기 위해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났다. 적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여야 야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치를 바꿔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원래 정치란 각자 다른 입장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서로 소통하며 접점을 찾는 행위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는 적수를 찾고 그 적수를 쓰러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적수와 함께 평화롭게 어울려 가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게 기술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는 잃은 것도 잃었지만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계속 높아지려는 욕망을 유혹합니다. 세상은 낮은 자를, 소외된 자를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성공하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흔들리는 마음의 털을 잡아주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소통하는 것을 만들면 됩니다. 요령과 꾀를 부리고 부정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불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훈과 믿음으로 나아가라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교만하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적용하여서 백성들을 새로운 법에 그 테두리 안에 넣어서 괴롭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이 왕은 바로 다니엘에서 등장하는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새로운 헌법을 적용시켜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법을 만들어 동성애 합법화나 부적절한 종교시설, 세금 부과 문제나 또는 주변 국가의 협약 문제를 다룬 것과 같은 그러한 법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 종교 문제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서 백성들에게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왕은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 정치와 외교로 백성들을 분노케 하였고, 또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이 성물들, 왕궁에서 귀족과 귀인들을 또 왕후와 후궁들과 함께 이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장인들과 기능공들이 만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 공예품, 기념품, 발명품을 만들어서 기뻐하고 그 물품에 대해서 신처럼 여겼다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 범죄한 행위를 그들은 일삼아했습니다. 결국 왕의 정치는 끝이 나고 죽게 되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결국 왕은 죽음으로써 그 권력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니엘 5장 20절 말씀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이 빼앗기고, 부정을 일삼는 사람은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감옥에 가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목숨이 다해서 살해될 왕들도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이 힘이 막강하다고 그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깝게 지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는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하게 하시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애굽을 보십시오.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많은 다큐 채널에서 피라미드가 미스테리라고 또는 불가사리라고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미스테리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인간의 능력, 지식의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AD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애굽의 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나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했나요? 애굽의 식민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삼으시고 그 노예의 고된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파라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의 피라미드를 건설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억압을 했습니다. 나라가 막강하고 부강하여서 전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애굽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으로 억압받고 종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통곡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BC 2000년 후에 오늘날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유엔 국가의 모든 나라들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탄생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과거 식민지로 있다가 똑같은 1948년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다 부강하게 잘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보시게 되면 지지리도 못 삽니다. 또 지저분하게 삽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시고 또 많은 해외여행을 통해서 많이 보실 거라 확인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폼페이 멸망했죠. 로마 멸망했죠. 마추픽추 멸망했죠. 뭐 잉카 문명, 뭐 인더스 문명, 오늘날 보면 많은 고대 유적지들이 다 파손되고 기둥만 남았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이 만든 신을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주변 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식민지로 만드실 계획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스겔 31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좋은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 되고 만드는 것이죠. 민수기 32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믿음의 터는 나의 터를 누구한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한 번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믿고 교훈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육이 죽을지라도 제2의 사망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둘째 사망이 없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요한 볼트간 폰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된 것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어로 주님은 퀴리오스입니다. 이 나의 주인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아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확보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